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힘든 상황과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 피해를 입고 삶을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평안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 곳곳마다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현풍주한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지체에게 맡기신 사명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오니 우리들 마음에 넉넉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일꾼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41절에서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의 말씀은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 OECD 가운데 이 회복력이 세계 2위다 이렇게 결론은 나오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에 또한 체감에 이러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거는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월급 받는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요 심각한 그 수준에 있음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모든 어려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그러니까 50일 가까이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가장 긴 장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재민 또 수재민들이 이렇게 한 곳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 피 많은 수마가 핥혀간 그 자국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면 초과에 있는 현재 우리의 문제점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또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바로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잠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외치지 말고 이제 외쳤으니까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 라고 했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본문 앞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그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의 신, 그러니까 바알이 비가 내리고 바알이 비를 멈추게 한다.
그들이 믿고 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농사에 이러한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주관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정말 바알이 비를 내리는지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는지, 여러분 그 대결을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바알 850명이 제가 한번 언제 설교를 했는 거 같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단번에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많은 450명, 또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이 모여도 나 하나 진짜 하나님은 못 이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비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간이에요. 사람이 또 짐승이 비가 안 오는데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3년이 넘어가면 이제 한계가 도달해요. 그런데 3년 6개월로 넘어가면요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기다린 게 바로 비였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큰 비 소리가 있다.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난 뒤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이거였어요. 왕이요, 이제 먹고 마시소서. 먹고 마시소서는 말은 그동안 비가 안 오니까 왕이 아니죠.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죠? 경제가 타격이 있고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뭐 마음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때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대통령님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먹고 마시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마음이 막 시원하다. 이 참 여름 삼복더위에 막 이 냉수 한 그릇 같이 시원하다. 이런 말 누가 하면 탁 해주면 얼마나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 말 하기가 비가 안 온다 하는 말이 쉽겠어요? 비가 온다 하는 말이 쉽겠어요? 예? 비가 안 오는 거는 여러분 사막에 비가 안 오는 거는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그죠? 비가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하는 말은요, 이건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하는 말도 물론 엘리야가 그랬지만, 근데 비가 온다 하는 건요, 이거는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다 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큰 비가 아니라 소리라는 말을 해요. 소리.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들릴까요? 이게 아무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이런 소리가 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만 들리는 소리예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들릴까요? 아무한테나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 사람한테는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그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바라보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마다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첫 마디가 뭐였느냐, 왕에게 이제 먹고 마시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엘리야가 왕이여 이제 먹고 마시소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왕이잖아요. 그죠? 온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뭘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먹고 마셔야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합은요 진짜 먹고 마시러 가버렸어요. 아이고 뭐 비 온다 하니까 문제 해결됐네.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의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져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는 똑같이 받아요. 은혜는 똑같이 받는데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속에서 저도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똑같이 받는데 누리는 거는 어떠냐?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내려준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했다라고 해서 덮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신다고 했는 그 비가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엘리야가 뭐 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응답은 받았어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당장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받는 거지만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아요. 근데 정말 누려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도록 복을 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래요? 네?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요 연습을 해봤어요. 저는 택도 없어요. 이게 안 돼. 요까지밖에 안 가요. 90도밖에 안 돼요. 더 하다가는 허리가 부러지겠어. 이게 유연한 사람들, 이제 요가하는 사람들 보면 딱 엎드리니까 가슴이 바닥에 닿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릎 사이에는 못 여요. 그런데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 이주미 집사님,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네? 이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가능하니까 설교를 이게 성경이 기록됐겠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대충 기도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소리는 들립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비 내려줄게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비 내려줄게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더 목숨 걸고 결매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알아서 주이소. 경상도 말로 그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주이소. 너무 편한 거예요. 내 사정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토로를 합니다. 야, 이 목사, 내가 막 답답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 왔는데 늘 항상 기도가 목회 스타일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주시옵소서 이건데 후임은 알아서 주이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알아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까지 성도들도 본받아가지고 전부 다 막 알아서 주이소 가는 새벽기도 다 빠져버리고 금요철야 다 빠져버리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물론 하나님요 알아서 주세요. 적당하게 알아서 주세요. 하지만 그 알아서 주세요라는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너가 구해야 누가 주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되어지는 거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가? 네? 아니야 그냥 됐을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놓고 싶어요. 놓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진짜 아들을 놓고 싶어요. 왜냐? 딸이 둘이라.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는 그게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임신을 됐어요. 좋아가지고 막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나왔어. 막 울어. 전화가 왔어요. 뭔 줄 아세요? 딸이래. 그래 왜 우냐 그러니까 실망스러워서 운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아들 준다 했나 선물 준다 했지. 예?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대요. 딸입니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딸은요 7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1년 뒤에 또 임신한 거야. 잊어버린 거야.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임신됐다는 거야. 그런데 심각하게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방문 왔어.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이걸 낳아야 되겠습니까? 안 낳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야. 제가 혼냈어요. 어떻게 집사님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하면 그렇겠습니까? 또 딸이면 저는요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예? 딸 3명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딸 1명 더 넣으면 저는 난리 납니다. 그걸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그때는 그 부인 지사님이 또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의하겠습니까? 저는 놓고 싶어요. 그럼 놓으세요. 그래 낳았어요. 뭘까요?
제가 휴가 갈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또 울어. 그때 엉먹으로치 울어. 그때는. 예?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는 달렸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찬이라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살아라고. 예찬이라고. 예? 걔가 지금 중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놓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니까 딸이니까 실망을 하고 또 1년을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가 아니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게 주시는데, 왠 줄 아세요? 걔를 바라볼 때마다 그 부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이 낳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찬아 예찬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 우연찮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엘리야가 엎드려서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넣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떠냐? 자, 43절입니다. 43절,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주어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자, 보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응답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환 보고, 야, 너 저 바다에 한번 가봐라. 여러분, 비 오는 비구름은 알잖아요. 사람이 이게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딱 보면 알잖아요. 비구름이. 그죠? 그래서 7번까지 보냈다는 것은 뭘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 때를 따라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여튼 가는 데까지 또 쫓아가가 보고, 엘리야님 또 아닙니다. 야, 또 가라. 또 쫓아가가 보고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지 사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게 비구름인지 그냥 뭉게구름인지 그냥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다. 이게 하나님의 징조다. 이제 비구름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게 징조를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누구한테는 그냥 구름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하나님의 징조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징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징조가.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징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징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처럼 먹고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려면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징조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뭘까? 저는 이 코로나19 또 이러한 홍수 또 다가올 태풍,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또 돌아봐야 되는 게 뭘까? 앞으로 나갈 방향이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저도요, 어떻게 보면 계획한 대로 된 게 원래는 한 개도 없어요. 예? 희한하게 안 돼. 그걸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몇 번까지요? 될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인디안의 그 기우제가 참 유명합니다. 왜 기우제가 유명하냐면 인디안들이 기우제만 들였다 하면 비가 와요. 그래서 유명해요. 그런데 재밌죠? 왜 기우제만 드리면 비 올까? 답은 하나예요. 비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그러면 정답이 아니에요. 예? 하루 되가 안 하면 이틀 하고, 이틀 하고 하면 한 달 하고, 한 달 안 하면 두 달 하고요. 비 올 때까지 드린대, 걔들은. 그러니까 기우제만 드렸다 하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 인디안 기우제지만 우리의 기도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 1519년에 스페인의 코르테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코르테즈 장군이 배 11척을 700명을 태우고 멕시코를 점령합니다. 이 코르테즈 장군이 여러분 700명으로 한 나라를 정복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의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테즈 장군이 그 11척의 배를 다 불태워버려요. 700명의 병사가 그거 보고 놀랍니다. 아니, 왜 불을 태울까? 그러면서 병사들한테 말합니다. 돌아갈 배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한 길이다. 싸움에서 이기면 산다. 근데 지면 죽는다. 배가 없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결국은요,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 700명이 멕시코를 이겨요. 그래서 코르테즈 장군의 그 역사가 스페인의 가장 큰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코르테즈 장군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디다스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이야기인데요. 아디다스가 이제 이 나이키가 시작될 때까지 전 세계를 지배한 게 아디다스예요. 아디다스가 1300년부터 시작해서 되어진 멕시코 지역의 유목민 아즈텍인을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아디다스는 아즈텍인이 이제 그 아즈텍 문명을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아디다스도 이 사람들의 본을 따서 이제 스포츠 문명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부 다 아디다스가 쫙 퍼졌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키가 시작을 하는데 이 아디다스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코르테즈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멕시코를 점령한 코르테즈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코르테즈라는 그 신발을 딱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나이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큰 벽, 너무 큰 산, 너무 크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누가 이기느냐? 부르짖는 자가 이기고요, 도전하는 자가 이깁니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7번 보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저게 하나님의 징조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징조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우리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보십시오. 그 조그만 징조가 뭐가 되죠? 보니까 큰 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땅에, 그것도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려고 하면 작은 비가 와가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큰 비가 와야 비가 온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어서 온 세계를 이렇게 적시어주는 이희돈이라는, 우리 뭐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이희돈 씨라고 이렇게 치면 그 장로님이신데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간증이 참 유명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이렇게 나오셨고 이제 세계 총재까지 이렇게 지내셨던, 그리고 무역센터에 우리 9.11 테러 일어날 때 그 꼭대기에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테러가 했는데 그냥 다 무너져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 중에도.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간증을 해주는데 참 듣고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무작정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무작정 영국으로 건너가니까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은 있어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이제 막바로 캠브리지 대학에 간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총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비서가 절대로 막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3일 동안 계속해서 가고 하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총장이 아이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여러분, 시끄럽게 하면 만나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시끄럽게 하면 막 만나줍니다. 시끄럽게 하니까 만나줘.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찾아오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총장이 웃잖아요. 공부하고 싶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험 쳐가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들어온다고. 저 어느 정도 한다고. 예? 그러면 공부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있냐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 하는 말이 장학금 주면 되지 않냐고. 막 지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장학금 주면 되지 않냐고. 그래, 그건 또 그렇다. 그래, 뭐 공부 잘하면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넘어가자. 먹고 자고 할 게 있냐고. 그건 없는 거야. 그건 학교에서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그래서 총장이 하는 말이, 숙식 제공할 수 있는 그것만 증명되면 너 학생으로 받아줄게. 받아주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거지 같으니까 숙식을 아무도 제공 안 하는 줄 총장은 딱 알고요. 그 말 한 거예요. 빨리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이 또 나와가지고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쉬운 게 아닌데 싶어서 고민하면서 떡 가는데요, 뒤에서 누가 헬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보니까 한문으로 예수천당 하는 말을 한문으로 떡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배웠잖아요. 예수천당? 지저스 파라다이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중국 사람이냐고 막 그러더래요. 중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아이고, 이거 읽을 줄 알면 중국 사람하고 똑같다고. 아무도 모르는 한문을 어떻게 당신은 그거 희한하게 아냐고. 그래,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캠브리지 선교회 회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한문으로 하냐면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저 중국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중국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없다고.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 보니까 딱 보니까 중국 사람 같고, 어이구 이거 예수 천당도 알고 됐다고. 우리 선교에 들어가자고.
아, 나 중국말 모른다고. 중국말 할 줄 모르는 나 한국 사람이라고. 아이고, 우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가면 숙식 제공하겠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얼떨결에 숙식 제공한다는 말에 끌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 그거 받아가지고요, 증명서 받아가지고 총장한테 딱 내고 입학하고 공부하고 박사하게 돼가지고 무역센터 총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이돈 장로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자 46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먼저 마차를 몰고 아합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의 사는 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한참 먼저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합을 어떻게 해요?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축진법을 쓰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옮겨주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겠죠, 그죠? 이 정도 되면 마라톤 엘리야가요 예전에 세계 신기록 세웠는데 기록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게 기록이 나왔다고 하면 놀라운 기록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외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그래서 우리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우리가 시원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한 참 많은 비 때문에, 또한 무더위 때문에, 또한 태풍 때문에, 또한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들 또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때문에, 또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주님,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또한 힘이 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주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한 이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응도와 수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이런 모든 가족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속에 주여 그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만한 손바닥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조의 힘을 알고 주여 그것을 붙잡아 주님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엘리야처럼 주여 우리의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7번까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로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아버지 홍수로 통해서 또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참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주여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계신 얄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일 맞아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으로 또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용되어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주여 참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목숨 걸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우하하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요. 우리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우리 다 끝났는데요. 우리 참 많은 무더위 속에서도 그래도 수고해 주시고 또한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낮 예배 후에 우리 순장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내일 보내지 않으면 살기 원합니다. 이어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돌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